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소년부 김종준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지켜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아져서 부흥성장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배만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스러운 지교회가 각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또한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유세영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안정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염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도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벗어나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건강관리를 잘하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도 건강수칙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장기간 온라인 예배로 이른 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을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소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다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라 나오냐면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근데 우리 친구들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저렇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뭐라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여기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병고침, 귀신 쫓아냄 이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33절에 뭐라 말하냐면은 그들이 고을로부터 예수님은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에 미리 걸어가서 도착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큰 무리를 보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저 그림을 보니까 정말 빽빽해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어른들만,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보통 1만 명에서 2만 명, 여자들과 어린아이 포함하면은 그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냐면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또 성경 말씀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이제 어두컴컴하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최소 5,000명, 많게는 2만 명이 모였는데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빌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교훈하고 좀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빌립은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빌립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개국어, 저 보면은 저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이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볼 때 이 빌립은 이개국어가 가능한 능통한 실력자이고 생각보다 공부를 잘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이 뭐라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답변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얼마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보통 10만 원이라고 쳤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대략 2천만 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친구들 엄청 많죠? 2천만 원이면은 치킨이 2,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자, 200데나리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말을 했죠.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라고 2천만 원. 근데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5,000명. 대략 여자와 아이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1만 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1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
하면은 대략 한 사람당 2,000원씩 돌아갑니다. 2,000원, 그죠? 2,000원이면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 2,000원이면은 김밥 한 줄 가격입니다. 빌립이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적게나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려면은 2,000원, 김밥 한 줄 하나 사려면은 이 정도가 드니 2천만 원,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빌립은 사서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친구는 에이 예수님 돈이 없어서 우리 2천만 원이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우리 돈이 없어서 절대 못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빌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문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받는 자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답변,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게 거의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빌립이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았다면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선조를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의 답변은 이랬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이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믿음의 답변이 아니라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볼 때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해 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셔서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빌립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그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능히 먹이실 수 있을 것 같으냐라는 이 질문에 신앙적인 답변을 듣고 싶으셨던 건데 우리 빌립은 현실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을 보고 지금 안드레가 옆에서 이제 딱 지켜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드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은 빌립보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보면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 양입니까? 라고 지금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아이의 것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자, 보니까 오병이어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병이어가 어떤 거에 생겼을까 보니까 오병이 저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먹는 저 떡빵이 저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이어 할 때는 두 마리의 물고기인데 저 물고기는 아마 저렇게 멸치처럼 말린 물고기입니다. 목사님이 보여주는 저 사진처럼 아마 생겼을 거예요. 저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 아이의 도시락이었으니까 얼마나 적었겠어요.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보리떡과 물고기 두 마리. 근데 이것도 심지어 아이가 먹을 도시락이. 그러니까 얼마나 적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 아이의 도시락,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 아이의 도시락 밥 한 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밥 한 끼인데 이 밥 한 끼에 지금 밥이 몇 톨 있냐면은 목사님 보니까 밥 한 공기에 한 3철에서 한 9,000톨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저 밥이 아무리 많아도 모인 사람의 숫자는 1만 명. 그러면은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지금 1만 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눠주려고 하면은 저 밥 한 끼가 아니라 쌀 한 톨씩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광야 사건 말고도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먹을 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하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 저 한 100명이 정도 되는 무리가 지금 굶주려 있는데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긴 그 채소, 이 채소를 가지고 이 100명의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딱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 양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딱 말을 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가 그들 앞에서 주었더니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보리떡 20개와 그 채소를 가지고 무리 100명을 먹일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갔더니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고 이 빌립과 안드레도 이 이야기를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동시에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정황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또 뭐라 말하면은 원하는 대로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오병이어가 줄어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저 만나의 광야의 만나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바구니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무리, 그 5,000명에서 1만, 많게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배부르게 먹고 나서 또 심지어 남은 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져왔는데 그게 12바구니나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 기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요. 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정말 인기가 많은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볼 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래요. 예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 사건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사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고 어디서 사러 갈 곳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면 예수님의 구체적인 답변은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너희들이 어디 갈 필요가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안드레는 자기의 것을 주지도 않았고 빌립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전 세계의 절반은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루 세끼 열심히 밥을 먹고 부모님이 밥을 먹으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먹는 친구들이 있지만 저 세계 어딘가에는 우리 인구의 절반은 항상 굶주림에 허덕이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저 배고픈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저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려면은 최소한 200만 원,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돈이 없고 용돈이 한 달에 2만 원도 안 돼요.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크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기쁨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밥 먹기가 힘들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정성, 작은 나눔을 실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나눔을 축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특별헌금을 하는데, 이 재난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정말 코 묻은 1,000원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일을 통해 축사를 하시고 그 헌금을 축사하시고 또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 광야에 샘을 터뜨리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그 하나님처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인 것, 그 엘리사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은 그 작은 나눔을 가지고 배부르시게 만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목사님은 말하고 싶어요. 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의 배부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 작은 나눔을 가지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에 동참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도 안드레도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일하셨냐면은 저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내가 나눌 수 있는가?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친구들 요게 뭐죠? 라면이죠. 우리 친구들 배고플 때 그죠? 우리 친구들 밤이나 우리 친구들 배고플 때 엄마가 끓여준 저 라면 한 그릇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라면을 끓여 먹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밤에 너무 출출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라면을 한 그릇 끓여 먹을 때가 참 기억이 나요. 왜 이게 기억이 났냐면은, 이 라면을 내가 맛있게 호로록 딱 먹으려고 할 때 목사님의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항상 라면을 먹으려면 동생이 껴드는 거예요. 동생이 껴가지고, 형 라면 맛있겠다, 나도 한 입만, 꼭 한 입만, 꼭 내가 라면을 끓이려고 할 때 동생 상관없다, 먹고 싶지 않다, 안 먹을게,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꼭 끓이면은 한 입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나 혼자 이 한 그릇을 다 먹고 싶은데 이거 한 입만 주는 게 조금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이 이 한 그릇 이 조금 몇 발, 또 동생이 한 입만 먹으면 괜찮은데 막 그 양을 후루룩 하면서 막 그 한 번 먹고 두 번 막 많이 먹으면은 꿀밤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 이걸 다 먹고 싶은데 이 동생이 배고프다고 한 입만 먹고 싶다고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그 화를 내는 목사님의 옛날 모습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작은 것을 나누고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목사님이 설교했지만, 우리 친구들,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은 저 라면 한 그릇 한 입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나는 저 작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작은 나눔, 먹을 것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 지우개, 연필을 친구들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그게 아까워서 못 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동생에게 나눠주거나
장난감이 없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 나눠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도시락 한 끼인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용돈의 일부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진 모든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져서 내어드려서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끔 영원한 떡과 포도주로 내어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예요. 그래서 정말 배고픈 자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배고프고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영원한 빵과 영원한 음료로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축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에 축복하시고 가장 높은 권세와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배부름을 얻고 영원한 만족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작은 것을 내어드리기,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내어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친구는 일부를 내어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 전부를 우리 친구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명령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전부를 드렸으니 우리가 전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 고백도 귀하고, 전부를 드리기엔 부끄럽지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정말 기원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큰 무리에게 정말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줄까 고민하신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친구들, 배고픈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때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용돈,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암송 구절은 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3절, 그다음 34절은 빼고 3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암송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저 35절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 세 구절을 다 쓰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한번 다 암송해 보세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기 먹을 것, 자기 배고픔만 해결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그 친구들의 배고픔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한 친구 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그 작은 것을 나눌 때 하나님 그것이 아깝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드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정말 우리 친구들의 가진 그 일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날의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 기적의 동참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봉헌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진 그 작은 용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사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 이 예물이 기꺼이 오병이어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이 기적에 동참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부, 우리의 작은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온 세계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교회학교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